여러분, 백부장 고넬료를 생각할 때에 쉽게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율법과 전혀 무관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이방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완전한 이방인에게 구원의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길을 내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요. 왜 그 구원의 길을 계속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길을 내셨는가, 그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에 두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자녀를 낳을 때에 그들은 에덴에서 출생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거절하고 배반하고는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구원의 길을 모든 사람들에게 내어 주셨는데요. 그 길을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에서 떠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들이 죄로 치달을 때에 그들을 다 심판하시고 정말로 그 시대에 경건하게 살았던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범죄했던 모든 사람들이 물에 다 죽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다 죽이셨다, 심판하셨다. 여러분, 이거 생생하게 경험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시작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한 바벨탑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도 그 나라 백성들의 불순종과 반역으로 인해서 실패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른 사람이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죠.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너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특별히 택한 백성, 너희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표시로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인데요. 10절과 13절 그리고 14절 보시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선택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끊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고요, 모든 백성들, 모든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것, 그 언약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인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내 나라가 될 거다, 참 생명과 구원을 주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할 일이 있는데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은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는 2000년 동안 인도해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신자가 되는 길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약의 서신서들을 볼 때에 교회 안으로 들어와 예수님을 잘 믿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만 할례를 받지 않으면 끊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시내산 언약을 통해 말씀하셨죠.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과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바는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제사법과 정결법, 율법을 지켜내는 것, 그것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고요. 할례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개종을 해서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이것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2000년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해 오신, 경륜하신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길, 유일한 방법에 비추어 보면 고넬료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전혀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로마인의 후손입니다. 이 사람은 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유대교를 보고요, 하나님을 보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착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려면 개종해서 할례를 받고 유대교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고넬료는 그럴 마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비추어 볼 때에 고넬료는 구원받을 만한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고넬료는 부정한 사람으로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지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2000년간 아브라함 이후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해오시던 구원의 길, 그것을 그만두시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복음을 주셨는데요. 처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베드로이고요. 이 복음을 처음 들었던 사람이 고넬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넬료가 중요한 것이 우리가 다 고넬료와 같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 이 복음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이걸 우리에게 지금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보면서 세 가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세 가지 복음의 내용, 이것을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0장 34절에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먼저 꺼내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취하지 않으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껏 하나님께서는 외모, 그러니까 외적인 기준을 따라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외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하고요, 할례를 받아야 하는,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의 백성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고넬료는 그 조건에 전혀 부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깨달았죠. 무엇입니까? 지금껏 하나님은 외적인 기준을 따라서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외모로, 외적인 기준으로 유대인인가 아닌가, 할례를 받았는가 아닌가,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아닌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하지 않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실 때에 베드로의 질문이 그것입니다. 아니, 2000년간 하나님께서 유지해 오셨던 이 외적인 기준, 그걸 왜 하나님께서 깨뜨리십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되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그렇게 맺지 않으셨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끊어진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제사를 지켜야 된다고 했는데 왜 그 구원의 기준, 구원의
제시된 기준을 하나님께서 다 깨뜨리십니까? 도대체 그 깨뜨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복음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를 통해서 외적인 기준을 하나님께서 왜 깨뜨렸는지를 명쾌하고 그리고 단순하고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2장 25절 그리고 3장 20절인데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내셨는데요. 그것을 포기하시고 깨트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한 외적인 기준에 따라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내셨습니다. 이 구원의 조건에 충족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를 부르고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로 2000년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이 외적인 기준을 통과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몸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순종하듯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육체의 할례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 깨뜨립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경건한 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10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어긴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지적하십니까? 너희가 율법 다 지킨 것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살인도 안 했습니다. 간음도 안 했습니다. 도둑질도 안 했습니다. 율법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 태어나서 지금까지 네 옆에 있는 사람 중에 그 누구도 한 번도 미워한 적 없냐? 너 옆에 있는 사람 비난하거나 욕한 적이 한 번도 없냐? 아니요? 그렇진 않죠. 안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시기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사람을 죽이는 일만 하지 말라는 것 아니라 사람을 비판하거나 사람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것 하지 말라는 거다. 저는 간음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너 여자 보고 음욕 품은 적이 한 번도 없느냐? 도둑질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는 너 옆집에 있는 사람이 명품 가지고 있을 때, 좋은 차 타고 있을 때 부러워한 적 없냐? 그런 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너 율법 어긴 거야. 그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율법을 듣고 알고는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의 기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 그걸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이방인들, 그러니까 고넬료와 같은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들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러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들입니다. 그것 자체가 죄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우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하는 말씀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정하신 외적인 기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외모로 볼 때에 구원에 이를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회를 출입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합니다.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입니다. 주일에 빠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 생활하고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고 있는 믿음 생활, 경건 생활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함과 의로움에 합당한 자가 우리 가운데도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준을 구원의 길로 낸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할 만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증명했을 뿐인 거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한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 이거 이제 폐하셨습니다. 고넬료에게 부름받아서 말씀을 전할 때에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그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36절에 있는데요. 외적인 기준으로 구원을 주시는 걸 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구원의 길을 내셨는데요. 그게 36절에 있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그러니까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화평의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죠.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로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본성상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본성상 죄는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품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제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그렇게 하기는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와 친할 수 있는 길을 내신 것,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부탁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자격도 없고요, 죄인인 나의 형편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나와 친하고자 길을 내어주셨는데요. 그 길을 누구를 통해 내어주셨는가 하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평의 길을 내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내셨습니까? 화평의 길은 어떻게 나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낼 수 없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내가 죽기 전까지 이 땅에서 지을 그 모든 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넘기십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내가 죽어야 하는데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내가 지은 모든 죄, 그걸 예수님께 다 넘기시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본 적도 없고요, 만난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죽게 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시고는 죽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하신 일, 그게 복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나를 죽이셔야 되는데 나를 죽이시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셨다. 여러분, 그건 믿을 때에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베드로가 43절에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내신 구원의 새로운 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였으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증언하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렇구나, 천사를 보내어서 나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전하라고 했구나. 그래서 고넬료에게 가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할례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할례 받아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십시오, 이런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유대 교인이 되어서 율법을 잘 듣고 회당에 열심히 참석하셔서 제사를 더 열심히 드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2000년간은 그렇게 해왔는데요, 2000년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고 할례도 받고요, 죽을 때까지 성전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을 폐하시고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고넬료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고넬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베드로와 함께 가이사랴에서 따라왔던 할례 받은 형제들, 유대인 형제들 6명이 같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동일한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여러분, 평생 유대인으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할례를 받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몸에는 할례라는 증표는 있지만 우리 마음에 할례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알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킨 적은 한 번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외적인 기준을 들이대시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같이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들려지는 복음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당신이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새로운 구원의 길입니다. 이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십니다.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성전 제사를 지켜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했습니다. 내가 그분을 믿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걸 전하는 거죠. 여러분, 신기한 것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고넬료가 믿습니다. 고넬료뿐만 아니고요, 고넬료의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충성된 부하들, 함께했던 아이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고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44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리고 이 성령의 임재가 어떤 방식이었는가 하면 45절과 46절인데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리고 11장 15절을 가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여러분, 그날 고넬료의 집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 바로 예루살렘 오순절날 일어났던 성령 강림과 똑같은 일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순절의 반복, 즉 예루살렘 교회와 지금 이방의 교회는 똑같은 교회,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복음을 들을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유월절의 제사를 지켜야 됩니다. 율법을 다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십시오. 그 여러분, 우리가 들은 복음도 동일한 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 믿음이 있습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드리고 난 이후에 집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세상적인 기준과 법, 세상의 여러 가지 소문들, 여러분, 그걸 기준으로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 제가 사회의 법 앞에서는, 세상의 기준에서는 죄 지은 것 없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저를 돌아보면 언제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범하는 죄가, 그 죄의 습성이 여전히 저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지만, 그래서 훌륭하다 하지만 그건 사람들이 보는 눈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시면 나는 언제나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는 이번 주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믿음 생활도 잘했습니다. 집밥도 잘했고요. 시간 맞춰서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는 회개할 것 없습니다. 더 이상 저는 죄인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이런 거죠. 여러분, 죄인이 아닌 사람은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구원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거듭난 사람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요, 하나님께서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으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의 죄를 해결하신 이 유일한 복음의 방법이 얼마나 내게 은혜인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았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제게 죄가 있습니다. 이것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여러분, 그 믿음 나에게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요. 신기하게도 내게서 나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믿는 믿음인데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들었던 복음이 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고넬료는 이전에는 이런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습니다. 백부장이니까요, 예수라는 한 청년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난리를 피우다가 잡혀서 죽었다, 이 정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유대인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로마인인 고넬료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게 믿어진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분이 부활했단다.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믿음은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인 것이죠. 고넬료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그의 가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 그걸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성령의 강림에 가장 놀랬던 사람들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고넬료와 그 친구들, 그리고 고넬료의 부하들, 고넬료의 가족들이 아니라 베드로를 따라왔던 유대인 형제 6명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들이 오순절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신들을 유대인의 한 무리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죄사함이 선포되어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2000년간 해오셨던 구원의 길을 폐지하시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참 생명의 길을 여셨구나, 이것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왜 이렇게 폐쇄적이냐? 교회는 왜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냐? 이슬람에도 불교에도 다른 모든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면 이 현대화된 시대에 조금 더 교양 있는 그런 종교로 비춰지지 않겠냐?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왜 교회는 그렇게 이야기하냐?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을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그 사람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았고요. 이 복음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고 있고요.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로 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교회는 부단하게 그리고 확신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볼 게 있습니다. 이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이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이라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신칭의 교리를 아무리 잘 이해하고 있고 매번 입으로 고백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있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삶의 자리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살았다라고 주장하지만 죽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초대교회에도 금방 일어났었습니다. 율법이 필요 없고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하자 초대교회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에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도 믿음이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은 많은데, 그런데 믿음에 합당한 성품의 변화, 삶의 변화,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의 가치관의 변화, 그런 변화는 없이 그저 말만 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도 나타났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은 계속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사도였던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은 믿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그분께서 살아계신 분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이 역사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죠. 이전의 악한 성품을 고칩니다. 죄악된 습관들을 고칩니다.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신을 따라 점점 빛의 자녀로, 믿음의 열매로, 선행의 열매를 맺고요, 기도의 열매를 맺고요, 말씀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계속 말씀 앞에서 살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어제와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렇게 비교하지는 마십시오. 그렇게 쉽게 빠르게 확 바뀌는 건 아닙니다. 5년 전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10년 전 그 모습과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 나를 보니 그래도 조금 더 예수님의 형상이 있구나, 성품이 있구나, 예수님의 기질이 내 안에 들어와 있구나. 내가 5년 전과 비교해 보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가족들을 대하는 것이,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바뀌어가는 은혜가 있구나. 여러분,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년 전과 비교해보고 10년 전과 비교해보고, 아니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와 비교해봤는데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으면 내 성격도 변함이 없고 성품도 변함이 없고 기질도 변화가 없고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면, 내가 목사이고 직분자이고 내가 교회 생활을 모태 신앙부터 했던 그것과 상관없이 가짜 믿음, 죽은 믿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 압니다.
나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내 삶의 변화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나는 죽음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은 괜찮다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요, 내 안에서 그걸 깨닫고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게으른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은 죄악된 습관에 눌리는 믿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과 은혜는 죄악된 습관을 깨트리는 믿음을 주시죠. 시간은 걸립니다만 그러나 결국은 죄의 세력을 지배해서 은혜와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여전히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5년과 10년 전을 돌아볼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은혜 주시고 나에게 강력하게 있었던 죄의 세력들을 수그러들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려는 속도가 빨라지고 성령의 도우심 안에 내가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 애를 쓰고 분투하고 있구나. 성령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여전히 미약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은혜 주셔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위로와 이 믿음을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요,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실 때에 죄에 여전히 늘 언제나 눌려서 살아가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진짜 구원이 맞습니까? 아니지 않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싸워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천국이거든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고요,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시며 그렇게 새롭게 또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